오늘도 능력의 말씀인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큰 세계 전쟁이 2차례가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민족과 혈통을 내세우면서 민족과 혈통 우월주의로 발발한 또 유지되었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전쟁을 통해서 민족과 혈통을 차별하는 이 사상과 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또 일본의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혈통주의는 세계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참혹한 살육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한테도 이 잘못된 또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이 혈통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민족주의와 혈통주의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진 않지만 잘못된 선민사상을 갖게 하고 또 비뚤어진 구원관을 가짐을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복을 그들이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민족과 혈통 같은 것을 가지고 차별을 두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한테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또 그 외에 어떤 것도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약 3년 6개월의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무리가 다른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고 하는 일들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15장에 들어와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때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린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시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도 나옵니다만 그들은 아주 중병이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들도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 이제 다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오시는 이런 행보를 보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한테부터 배척을 당하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는 미움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버림받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겪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누군가? 그리고 오늘 만찬에 이 칠병이어의 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상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민족이나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영적으로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말은 그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개중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지 않아요.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불쌍하고 긍휼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영적으로 불쌍한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정말 불쌍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 불쌍함을 씻어주고 그 불쌍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을 불쌍한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마귀들도 마찬가지죠. 악령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와 악령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힘과 능력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영적으로 볼 때에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런 고백과 이런 시인, 이런 인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서 나오셔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 장애인, 저는 사람, 맹인 이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3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이 무리들이 누구라고요? 네,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없는데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7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무리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식량이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굶은 상태에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 너무나 힘든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 했어요. 여자와 어린이 빼고 숫자에 안 넣고 4,000명이니까 뭐 좋게 2만 명은 넘겠죠, 그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거든요. 그때는 5병2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5병2여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이런 것을 보이십니까? 5병2여의 기적을 행하시는 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아, 예수님은 이렇게 물질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충분히 우리한테 알려주었는데 또 뭐 때문에 7병2여의 기적을 또 기록하고 있냐 이 말이죠. 똑같은 사건을. 왜 그렇다고요? 이방 사람들한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 혈통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과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 구원관,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이 뭐라고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스라엘 핏줄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이방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신을 영적으로 불쌍한 존재로 보는 사람, 또한 자신의 불쌍함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또 그 불쌍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어느 핏줄 사람이냐,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한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란 말이죠. 또 로마서 10장 12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 이 말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민족 사람들 이 뜻입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죠. 민족과 신분, 민족과 나라와의 차별만 없는 게 아니고 신분과 지위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민족과 혈통만 아닙니다. 신분도, 지위도, 성별도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이 차별이거든요. 신분, 지위, 고하에 따라서 차별이 있고 남녀의 성별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고 피부색의 차별이 있고 출신 성분의 차별이 있고 그게 모든 나라와 민족에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다스리는 그런 단체와 공동체의 모임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차별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제일 먼저 그 부분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없다. 신분, 지위, 고하, 출신, 성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그래서 포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강하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왜냐? 사람들은 그런 정서와 그런 배경,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남녀의 차별이 심했고, 그죠? 출신 성분 따라서 양반이니 이제 상놈이니 해서 구별이 있었고, 지위 고하에 따라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만 계속해서, 물론 지금도 이런 모습은 있어요. 있지만 예전 사회하고는 또 많이 바뀌었죠.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예수님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면만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한 목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냥.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는 죄를 지었던 것도 예수님을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면의 다름과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면의 다름과 차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나를 판단할 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차별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도 그렇게 봐요. 자기 자신도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면들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가 모자라다 싶으면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삶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준으로 자신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불쌍한 자로 인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고 어떤 특별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모습,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런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불쌍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